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존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 간의 사랑, 또 부부 간의 사랑,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 모든 것이 다 존귀하고 또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은 특별히 더 귀한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간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구나 배웠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대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만에 가면 산지에 그 원주민들이 있죠. 흔히 산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산지족 가운데 우리 참예수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곳은 대부분 한 부족이기 때문에 어떤 곳은 온 동네가 참예수교회 신도이고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우리 그 부족에서 우리 전부 참예수교회 신도였는데요. 그 동네에 불이 났습니다.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지금처럼 집을 콘크리트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얼마나 불에 잘 타겠습니까? 그리고 집을 또 연이어서 짓다 보니까 순식간에 불이 이렇게 옮겨 붙잖아요. 자기 집에. 그러면 홀라당 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양동이를 들고 물을 길어서 이제 불을 끄기 시작했는데 자기 집에 불 타고 있는 집에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교회로 가서 아직 타고 있지도 않은 교회로 가서 교회에다가 물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것입니까? 자기 집은 불이 타도 괜찮은데 교회는 타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 이렇게 그 물을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이 불이 교회 전에 멈추었고 정말로 교회는 안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구나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또 과정도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나라에서 그 동네를 복구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해로 인정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나라에서 집을 지어줬는데 나무로 지어줬을까요? 예, 아닙니다. 나무가 아니라 더 좋은 재질로 그 집을 싹 지어줬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전의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갚아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정반대의 이야기도 있지요. 하나님의 그 교회를 욕하고 또
또 더럽힌 자들이 어떤 벌을 받았는가, 이런 간증들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런 간증들도 많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본 적은 있는데요.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걸 봤냐면 교회의 것을 훔친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비참해졌습니다.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고 지금 믿음을 떠났습니다. 굉장히 비참합니다.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또 혹은 하나님을 욕하고 또 더럽히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보고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말이지요. 자,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전을 욕할 때 대부분 우리가 들은 간증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미약할 때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욕을 할 때 벌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방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힐 수 있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아끼고 청소하고 깨끗이 하고 섬긴다고 생각을 하지, 그 섬김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지, 내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힐 수 있다, 이 생각은 잘 안 하고 살거든요. 그죠? 예. 만약에 어느 날 목자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그날 아마 잠을 못 주무실 겁니다.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자, 16절을 읽겠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예. 쓰레기를 버린다는 말일까요? 예. 그런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건물도 중요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깨끗해야 합니다. 그죠? 이것이 성도들의 기본이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왜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너희는 사람들을 말하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성전은 그냥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왜 너희가 성전입니까? 여기서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념을 정확하게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61쪽입니다. 에스겔서 10장 4절. 에스겔서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예. 자, 여러분 이 말씀만 읽어보면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이 떠오르죠.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래 이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로 입주를 하셨습니다. 이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해서 사람들이 다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싼 건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전이고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야 하나님의 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건물이 뭘까요? 어디일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세상에서 제일 높은 빌딩일까요? 아니면 저기 뉴욕의 가장 비싼 땅에 자리 잡은 그런 건물일까요? 아마 그런 건물들은 수조 원을 할 겁니다. 아마도 어쩌면 저기 바티칸에 있는 그 성당이 가장 비쌀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는 값을 따질 수 없는 그런 유물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값이 비싸다고 해서 성전일까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전이라는 뜻인데 값이 비싸다고 해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 됩니다.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그 안에 전부 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법궤를 덮은 뚜껑이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뚜껑만 만드는데 지금 돈으로 한 400억 정도 들어갑니다. 400원이 아니고 400억이요. 400억. 만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400억? 뚜껑 만드는데 400억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성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입주하셔야 이렇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제 이사 나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가장 중심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의 그 뭐라 그러죠? 그 형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쭉 일어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에 있다가 성전 문지방에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때도 영광스럽지만 나가실 때도 이렇게 영광을 통해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아술의 아들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문지방에서 저기 성전 문 바깥 문까지 이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동서남북 문이 있는데 어떤 문으로 나가셨습니까? 동쪽에 있는 문으로 이제 나가셨다는 거예요. 자,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 자, 이제 그 동문에서 이제 동편에 있는 산, 그 문이 바라보고 있는 저쪽 산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 나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곳은 성전일까요? 이제 여전히 400억 원짜리 금뚜껑이 있습니다. 여전히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여전히 성전일까요? 아니죠. 그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거기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해가 뜨는 걸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면 해가 여러분이 눈 뜨는 걸 봤을까요? 해가 어느 쪽에서 떴습니까? 네? 혹시 오늘은 서쪽에서 뜨지 않았습니까? 동쪽에서 뜨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과 에스겔의 이 말씀은 서로 쌍이 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이 동쪽으로 떠나가서 이제 다시 동쪽에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로 해 돋는 동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마에 인친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죠?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시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본래 성전은 건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기로 임하셔서 거기가 영광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떠났어요. 그래서 거기는 껍데기가 되고 나중에는 약탈당하고 거기는 회파되어서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돌아오시는데 어디로 돌아오실까요? 택하심 받은 백성에게 성령으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우리가 있는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건물에 쓰레기 버리지 마라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느냐, 이건 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도 될 수 있다. 그죠? 여기서 더럽히다는 건 어떤 걸 말할까요? 뭐가 더럽히는 것일까요? 옛날에 우리 지금 학생들이 성전에다가 막 색연필로 막 벽에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엄마들이 남아서 오랫동안 지웠다고 하더라고요. 범인이 아직 여기 있는데, 그게 성전을 더럽힌 걸까요?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지금 성전은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럽히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 성경 원문으로 보면 프세이로라는 단어인데 그냥 이건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프세이로.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부패하게 하다, 망하게 하다, 망치다, 파괴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근데 17절에서 이 프세이로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할 때 이 멸하시리라, 이게 또 프세이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성경에는 더럽히면 이 말과 멸하시리라 이 단어가 원래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려면 똑같이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성전을 망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망치시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럽히시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시리라. 이렇게 같이 읽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전달하려고 이렇게 다르게 성경을 번역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대하는 그 태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 졸면 여러분이 말씀할 때 하나님이 좁니다. 예? 오케이? 예? 하나님이 말씀할 때 딴짓하면 여러분이 말할 때 여러분이 말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딴짓을 하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지각하면 여러분이 말할 때 하나님이 지각해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보살펴 주시기 원합니까? 대충 보살펴 주시길 원합니까? 섬세하게 보살펴 주시길 원합니까? 예. 물어보나 마나한 걸 제가 물어봤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성전을 대충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위험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나 이런 일을 행할까? 안 그래요. 안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럴 수 있는가?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하고 섬세하게 조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좀 깊이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예.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썩어져 가는 이 단어가 프세이로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면 이 더럽게 하는 게 무엇이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가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간다. 이 말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부패하게 된다. 누가? 나 자신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의 욕심이나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산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밭과 같습니다. 제가 길을 다니거나 혹은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가보면 아파트에도 요즘에 정원이 있고 또 길 또 이런저런 곳에 텃밭을 종종 가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어떤 곳은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예. 이 오와 열이 다 맞춰가지고 굉장히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열매도 다 이렇게 탐스럽게 익어 있지요. 그죠? 예. 근데 어떤 데 가보면 이게 뭘 하는 데인가? 아니면 그냥 잡초밭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엉클어져 있습니다. 이상한 풀들도 많이 나 있고요. 그죠? 예.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밭인데 여러분의 마음 밭은 어떻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잘 살아간다면 정돈된 밭일 것이고, 만약에 내가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부패하고 또 엉클어진 그런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얻은 사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의 비를 주셨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이 마음밭이 이렇게 가시와 엉겅퀴 이런 그 쓸데없는 잡풀로 가득하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에 가깝다고, 결국에는 불사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라고 해서, 내 인생이라고 해서 함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 마음,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밭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내가 잘 가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내 욕심껏 살아가면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는 하나님의 밭을 잘 가꾼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도 성전이지만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도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전의 방 한 칸인 거예요, 내가. 그죠? 내가 성전의 방 한 칸이고 옆에 있는 성도들도 방 한 칸이고, 우리가 다 뭉쳐져서 온전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자, 여기 보면 아까 더럽히다라는 말을 푸세이로라고 했죠. 여기에 또 나옵니다. 어떤 한 음녀가 땅을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럽게 했습니까? 음행으로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신앙, 이것을 더럽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음녀가 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보통 그 창녀를 말하는데요. 실제로 이 그 육신적인 그런 간음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거죠. 간음은 결혼 외에, 혼인 외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안에서 영적인 간음을 또한 굉장히 심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무엇이 영적인 간음입니까? 생각으로 간음죄를 짓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보자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이죠. 그죠?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에 성대한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신랑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의 신랑은 어린 양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곧 음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 예수와 그 예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거기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것이 곧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이것은 자매님들만 부르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그 이유를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친구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상과 친구 되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또 그렇게 되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할 때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적 간음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할 때.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내가 음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음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계시록 17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입니다. 이 음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끔이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예, 이 음녀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 음녀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희망을 의미하고 존귀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와 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예, 됐습니다. 근데 이 여자로 인해서 성도들이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 자랑을 하고 또 세속적인 것들을 뽐내고 그러면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은 그걸 보고 부러워할 거란 말이에요. 아, 좋은 거구나.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믿음이 무너진 것이고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이 세상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그걸 얻으려고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약해질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음녀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죠? 목자님이 제일 위험하죠. 왜 그럴까요? 뜻하지도 않게 성도들이 그런 것을 보고 배울 수 있거든요.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 자랑을 하면 그게 좋은 거구나 성도님들이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퇴계 이황 선생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학자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나오죠? 1,000원짜리 나오죠. 그죠? 예, 퇴계 이황 선생.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요. 이분이 나중에 뭐 이렇게 후처를 드렸는지 하여튼 그 새로운 아내를 이렇게 맞이를 했는데 이 아내가 좀 아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황 선생은 마음이 넓어가지고 그걸 다 품어줬어요. 근데 이 도포가 그 옛날에 있던 도포 자락이 헤어져가지고 엉덩이 쪽에 이렇게 앉다 보니까 헤어져가지고 이 아내가 이렇게 꾸몄는데 빨간색 천을 가지고 꾸민 거예요. 예? 근데 이 마음씨 넓은 태계 선생께서 그걸 다 입고 그냥 다니시는 겁니다. 넓은 마음으로. 예. 우리 형제님들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내한테 이게 뭐냐 하고 그러실 겁니까? 예. 근데 이 선생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임금님이 부르니까 임금님을 만나러 그 옷을 입고 궁궐까지 갔습니다. 사람들이 딱 보면서 엉덩이에 뻘건 게 하나 달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웃었을까요? 아니에요. 웃은 게 아니라 퇴계 선생이 저렇게 했다면 저게 무슨 의미가 있다. 해가 지고 그 다음부터 전부 뻘건 것들을 달고 다니더래요. 의도했습니까? 의도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이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몰랐는데요. 그럴 줄 몰랐는데요. 섬세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진짜 배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처구니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들을 수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연약한 사람들은 진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말과 내 행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섬세하게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르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집에서 부모이고 어른이고 또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는 성전을 더럽혔다. 너는 음녀였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죠? 예.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가 그런 사람일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바울 사도가 와가지고 너희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죠? 예.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하시는이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고린도 성도들이 교회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 와서 세상 지식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와 멋있다. 역시 사람은 세상 지혜가 있어야 되는군 하고 그걸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 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거 아닙니까? 세상을 살 줄 모르네.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런 것이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뭡니까? 재테크죠. 재테크.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이죠. 경제, 사회생활, 대인관계, 가정, 자녀를 키우는 것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지혜를 교회에 와서 이야기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불안해요. 나는 바보처럼 살고 있구나. 원래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렇게 할 건 해야 되는데 나만 순진했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피가 줄줄줄 흐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세상의 지혜에 밝으시다면 사실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을 모르시는 겁니다. 무엇을 모르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19절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휼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얽매이게 하도록 하나님이 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면 그 문제로 인해서 도리어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그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님은 미국에 있는 참예수교회 신도인데요. 본래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공부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굉장히 좋은 대학교로 이렇게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박사 과정까지 하고 그 대학교의 교수가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한국에서도 어렵잖아요. 근데 미국은 전 세계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그 교수들도 상당히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 정기 평가 시즌이 됐는데 자기가 거기에서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정보를 들은 거예요. 떨어지게 될 것이다.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이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한순간 밥줄이 끊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불안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불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도 막 자라고 있고 여기서 내가 삶의 터전을 꾸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출도 얻어서 여기에 집도 샀고 그런데 한순간에 끊어지게 될 처지가 되니까 얼마나 이것이 또 어려운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내가 연구 실적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데 왜 내가 떨어질까? 근데 뭐 알 수가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유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또 어떻게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교수들 세계가 이렇게 두 파벌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는데 이분은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아무데도 줄을 안 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볼 때는 저쪽 편이고 우리 편이 아니니까 저쪽 편에서 볼 때는 이쪽 편이고 그러니까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왜 떨어졌느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회생활을 못해서 이게 이유였습니다. 맨날 교회 와서 안식일 하루 종일 있고 교회 중심으로 또 성도들과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살아왔지 다른 교수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그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나만 멍충이었네. 나만 바보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대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내가 간증도 했는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믿었다는 이유로 떨어졌다면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더 좋은 곳이 있을 것이다 하고 믿음이 생기면서 마음이 되게 편해지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잠도 잘 잤대요. 그래가지고 공식 발표가 있는 날에 메일을 딱 받았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그게 종신교수가 됐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자기와 일면식도 없는, 밥을 한 번도 같이 먹어본 적도 없는 어떤 노 교수가 자기를 위해서 굉장히 힘을 써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세상에 나가서 이런 고민을 다 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세상에 가면 내가 술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사람 취급해 줍니까?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존중해 주지만 사회생활을 더 이제 예민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에 평안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지, 세상 지혜를 교회에 와서 뽐내는 것은 자기도 믿음이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괜히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 마음에 파도를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어떤 회사가 있으면, 삼성 뭐 이런 회사가 있으면 굉장히 크죠. 수만 명, 수십만 명 먹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작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그 회사를 유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가 더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성도를 벌 주시려고 그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지 않죠. 모든 것을 주실 때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정한 만큼만 주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대로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 다 우리의 것인데 세상의 것이 내가 일부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밭이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사랑하고 또 섬세하게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돌보실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505장 찬양하겠습니다.